나누기를 바랍니다. 주여 새롭게 하소서. 이번에 이 특세 기간 참 우리에게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비가 옵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이렇게 늘 새벽마다 또 은혜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볼 때 이번에 전도가 아름다운 열매 뜨겁게 역사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소망을 끌어안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넘치는 위로와 은혜가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한 영혼 또는 한 생명을 주 앞으로 인도한다, 이런 그 주제를 갖고 이제 우리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의 초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잃은 영혼, 그 한 사람이 그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타이타닉에서도 여러분 보셨지만 배가 침몰하니까 그 밤바다에 표류하는 그런 참 사람들이 난파선에 매달려 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런 절규하는 우리가 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우리가 곳곳에서 부르짖는 그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사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고서는 결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영적으로도 사탄이 그저 제철 맞는 듯 여러분 미치기 아주 미친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우상들이 판을 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선을 추구하고 정의와 정직을 일삼는 그런 아름다움이 뭉개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 가운데 그래도 교회가 이제 거룩한 방파제로서 이런 시대의 조류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그 전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28년째 이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날 숱한 사람들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잘 살게 되었고 또 뭔가 자기들의 프라우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모는 멀쩡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혼이 병들어 가는 그 영혼이 병든 그런 정말 처참한 그런 모습들을 참 우리가 보게 되고, 이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다면 뭐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들을 참 회복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안에 좀 들어가야,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 참 교회에서 추구하는 전도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일어나는,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운 태신자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 거룩한 열정,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도마의 신앙의 그 여정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요한복음에 그의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나도 죽는 길에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이 흔들릴 때 참 내가 참 주의 그 은혜 앞에 도마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 가지 그 참 많은 문제를 제기할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구원의 길을 분명히 도마를 통해서 제시한 것을 보게 되고,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번째 이 도마의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굉장히 의심하는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이 만나고
그 속에서 뭔가 변화의 장을 걷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도마는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장면에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쭉 보면 그저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는 그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모든 것들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의심 속에서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져서 결국 종래는 순교하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심에서 이와 같이 순교하는 헌신으로 변한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태신자 그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이 있든 어떤 하나의 문제를 안고 있든 그들을 주께서 참으로 인격적으로 그 인생이 예수님을 접촉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참 태신자 카드 안에 400여 명이 담겨 있습니다. 1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일에 지금 우리가 하나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 도마가 주님을 의심해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세운 그 태신자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의 13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그저 이름 숫자 적어 놓는 것이 내 임의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생각나 적은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누구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이 바울이 늘 바울의 서신에 보면 기뻐하라는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요구되는지, 이 기쁨은 선택의 과정이 아니고 이 기쁨은 주님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비된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 이제 도마를 한번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를 했지만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쉽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함께 읽어봤지만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5절, 자, 다 같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자, 뭐 하지 않겠다? 믿지를 않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보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팩트를 할지라도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 뭔가 사실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이 지금의 과정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의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이 도마는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많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지 않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참으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정말 모든 것들을
만나고 믿음으로 바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도마처럼 내가 손으로 뭐 창 옆구리를 만지고 뭘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오늘 도마가 현실적인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를 제자였지만, 이와 같은 자기가 보지 않고는 만지지 않고는 그 속에 뭔가 그 옆구리의 창에 박힌 그 모습을 내가 직접 관찰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믿음의 눈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믿게 된다면 오늘 그것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면 어떻게 보면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으로 가득 그 인생을 덮어씌운 그 현장에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27절에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 자, 믿음을 가지고 좀 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는 불신의 시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참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열매를 얻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 불안의 하나의 농도는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등입니다. 자그마치 13년째 1등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 국가와 차이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불신앙의 시대에 불안이 가증되는 가운데 참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장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도 때로는 믿음의 문제를 주께서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좀 시험하여 봐라, 좀 발견해 봐라. 우리 먼저 믿는 이 밤에 주 앞에 나온 우리들 자신들도 믿음의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를 한번 좀 돌아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이게 항상 우리가 시간이 되면 안전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안전진단. 그래서 그 진단에 하나하나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하면 그걸 반드시 보수하고 새롭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아니면 적은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아니면 내 믿음이 큰 믿음인가? 이걸 사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보다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무엇을 믿는가? 이것은 내 삶, 더 나아가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믿어요. 그래서 절간에도 찾아가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어떻게 만드는 우상 앞에 엎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불안을 해소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믿지 못하고 의심 속에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교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학생들이 배울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선생이 거짓을 가르친다 생각하면 그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의처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의부증을 가진 사람, 이건 정말 무서운 정신질환입니다. 이건 약도 없어요. 남편을 의심하는 것, 아내를 의심하는 것, 이건 정말 여러분 무서운 질환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전도의 현장이 여러분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냉소적이고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여러분을 아주 하대하고 이런 과정 속에 때로 전도 몇 번 하다가 그냥 무기력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태신자를 세운 사람들을 전화로만이 아니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또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호의적으로 반응하면 참 고맙죠. 그러나 냉담하고 쌀쌀하고 또 의심이 굉장히 많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정말 내 안에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의 영광 앞에 인도한다는 것, 사실 우리가 만만하지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현장 가운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한계를 여러분 잘 알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소망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임한다는 이 임한다는 말은 너무 신비한 단어입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게 되고 내가 의심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신으로 접어들 수 있는, 내 삶이 소망이 아닌 절망으로 치달을 때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 성경 66권을 그대로 믿고 내가 모르는 것도 믿고 내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의심 많은 도마가 오늘 본문의 짧은 이 한 토막의 메시지 가운데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변화가 장면이 뭐냐면 주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아까 봤던 네 손으로 나를 직접 만져보라는 겁니다. 만져보라는 겁니다. 근데 도마가 그것을 만져보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제자로 부름받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분이 직접 나를 만지라는 그 메시지, 그 일에 그의 영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28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말씀을 받들어 봅니다. 자, 28절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기 앞에 다가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의 삶이 바뀐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뚜껑을 열 때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에 정말 좋은 술이 있어야 되는데 술이 다 동일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동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래서 그 물이 뭘로 바뀌었죠? 포도주로 바뀝니다. 이게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건 전적인 변화입니다.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걸 동원해서도 이해 안 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도무지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나는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가 되십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도마의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 역시 이와 같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하게 이 사실을 여러분도 저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이 도마의 삶의 변화 속에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나를 본거로 믿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예요?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메시지죠. 보지 못하고 그 예수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 이건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믿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했지만 주님의 교회에 이제 지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예배당에 솔로몬 대학에서 박사학위 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스님 한 사람을 낮 예배 때 이 강단을 그에게 할애해서 설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웅성거렸습니다. 아무리 저 목사님이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냐. 그런데 솔로몬 대학에서 철학학위를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오랫동안 불교에 심취했던 그 스님이 나중에 이런 결론을 했어요. 내가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외국에 나가서 하기도 했지만 내가 한 가지 고민이 있다. 청중들 앞에서. 이게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해. 강대상에서. 그때 청중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믿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철학자요 세계적인 석학 중에 한 분인 그 스님이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를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분이 떠나간 다음에 이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큰 모험을 했습니다. 아마 노예나 교단에서 치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렇게 지성인도 믿지를 못하는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좀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많은 구도자의 삶을 살아서 믿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로마서 1장에 바울은 사랑의 빚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자기는 한 생을 갚기 위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두드려 맞아도 굶어도 많은 사람에게 참으로 오해를 사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해도 그는 한 번도 뒤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전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전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 대신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온통 그 대신자를 향한 갈망이 있나요?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습니다. 내 아내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내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교회 그저 한두 번 나왔고 집사도 받았지만 저들의 모습 보니까 내가 걱정이 얼마나 태산같이 많은지 모릅니다.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안을 우리가 맞닥뜨리면 다를 때는 바쁘지만
이 총동원 전도 주간에 한 번 더 믿음의 문제를 우리가 꺼내봐야 됩니다. 오늘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번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오늘 태신자 보십시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계속 전도하는데 이리저리 핑계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여러 가지 엄청난 부담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태신자들 의심을 많이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두 번 전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저들이 시큰둥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번에 저희 집사람이 저 평택에 있는 곳에 가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도 그 과거에 시행을 했다가 이게 그냥 주저앉고만 사는데, 오늘 이제 학교에서 이사 모임을, 총장이 4년 임기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총장을 뽑는데 8인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2배수로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수 학교 2명, 그리고 이 사회에 합신 출신인 저명한 인사 2명, 이렇게 추천이 되어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이 모습까지 결정을 했는데, 거기 오신 홍동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전주의 세중앙교회인데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그쪽하고 족구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주까지 내려가가지고 족구를 했는데, 거기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부교육자 1순위는 족구 잘하는 사람을 뽑는답니다. 족구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 그래요. 그때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그런 사람을 뽑냐? 족구 운동을 잘하면 목회도 잘할 것 같다. 그게 나중에 완전히 스트레이트로 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 황중희 목사님이 축구 선수거든요. 합신해서 우리도 조금 기대감을 갖고, 거기 뭐 상당히 운동을 잘하는 우리 부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3대0 꽝이었습니다. 안 돼요. 그들이 나중에 홍 목사님이 미안한지 우리 일행을 데리고 그 전주의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실컷 지고 반만이 얻어먹은 적.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내년이면 은퇴인데 자기 부인하고 함께 사모님하고 전폭이 굉장히 힘듭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쉴 시간이 없는데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같은 이사라 물어봤어요.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목사님.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목회 말년이 되니까 너무 후회가 많습니다. 너무 못한 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도를 바로 제시해서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을 해서 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은 것을 늘 믿음으로 실천하고 싶다. 제가 숙연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며칠 동안 나가십시오. 대신자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나? 이미 다 포기하셨나요? 다시 물어봅니다. 나가십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좀 밥도 사주시고 좋은 선물도 좀 주시고,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을 버리며 기도하고, 우리가 큰 뭔가 예수님이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 하늘 보자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늘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이번에 오긴 왔지만 또 한 번 오고 안 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요즘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금 이제 숙제입니다. 이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진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1년에 교회 집사로 이름은 붙여놨지만 몇 번 나오도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우려해야 됩니다. 오늘 도마가 의심 많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자이신 예수를 만날 때 그의 첫 고백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태신자들이 아무리 의심 많고 아무리 냉소를 하고 아무리 그래도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천사를 동원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같이 두려움 많고 나같이 정말 복음에 무서움이 있고 전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망설임이 있는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시간 우리 모두가 좀 최선을 다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따라합시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이 바로 전도다. 믿으면 아멘. 나는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의 불을 좀 많이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불을 좀 많이 떼야 돼. 어제 비가 부슬부슬 오고 몸도 안 좋기 때문에 산기도 약속했는데 이게 가야 말까. 근데 우리 여전사님이 목사님 가야죠 그러더라고요. 네, 끌려서 어제 올라갔어요. 비가 오는데 늦은 시간까지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사실 저는 소망합니다. 인격적으로 이번 태신자 세우는 것을 여러분이 작정한 것, 이렇게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카드 꺼내놓고 이름을 불러가지 않습니까? 반드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만나는 태신자가 교회에 오면 부활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도마 의심 많았잖아요.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대신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현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세워진 태신자 어떻게 하든지 고면해서 주 앞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의심 많은 도마가 의심을 넘어 정말 아름다운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서? 저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지도표를 보면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본문의 사건이 도마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12제자는 대부분 다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내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넉넉하게 이깁니다. 저는 이번에 태신자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한 믿음, 큰 믿음, 역사되는 믿음. 도마, 이제 주께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여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는 신앙 고백한 대로 인도까지 간 거예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 인도까지 가서 선교 사역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의하면 마지막에 힌두 교인에게 창에 찔려가지고 순교하는, 요한복음 11장인가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니까 나도 죽으러 가자,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그 말대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인도가 힌두교죠. 근데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인도에 지금도 2000년 전에 전했던 도마가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에 지금도 인도 인구가 10억이 넘습니다. 인도 인구의 2.3%가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고 놀랐어요. 기독교인이에요. 4천만 명이 넘는데요, 인도에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세상을 놀랍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전도한 한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성경 인도를 따라 그들이 믿음으로 산다면 그 한 사람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땅에 펼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힌두교가 성행하는 그 인도에 복음이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어느 지방에는 25%가 크리스천이랍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한 사람 도마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니까 영적 불모지인 참으로 세상 앞에 복음의 증거가 되야 되는, 우리가 이런 기대를 안고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깨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 이를 위해서 울며 씨를 뿌려나갈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미국 사람들의 그 성을 보면, 이 미국이나 유럽 이런 그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 아이들의 이름, 아이들의 그 이름을 지을 때 성경 인물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중에 특히 남자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피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폴이라고 하는, 폴 스티븐스. 폴은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그리고 존은 뭐죠?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제임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지금 서구 사회나 미국에 참 많이 이것이 그들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도마, 그 이름 가운데 도마라는 말이 그들에게 많이 이름이 지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토마스라고 들어봤나요?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에디슨 기억나죠?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이와 같이 정말 유명한 사람들, 또 애칭으로 톰, 토미, 이게 다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도마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더치로삼 새생명 축제 때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태신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나와서 도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괜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이제 남은 시간 좀 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역사할 때, 오늘 도마같이 의심 많은 사람도 이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났다면, 여러분 도마보다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겠어요? 의심해 본 적이 없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연례 행사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도마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놓은 것처럼 여러분의 태신자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 번 더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합시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빌립보 2장 13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자, 얼른 찾아봅시다. 2장 13절.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너희 안에 행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뭘 두고? 소원을 둬요. 우리 안에 소원이 있어요. 태신자 이름을 적었어요. 저는 4명을 적었어요. 여러분 다 이름을 적었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거룩한 비전을 주시고 그 영혼에 대한 부담을 주셔서 자기의 참으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소원이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을 또 한번 보십시오. 37편에. 자, 시편 구약성경 37편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구약성경 828페이지 4절. 자, 다 세우셨습니까? 예, 밑줄을 다 빨간 크레용으로 다 칠하시기 바랍니다.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뭐를 이루어 주세요?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교회 과거에 진돗개 왕도 한번 모셔온 적이 있고 안강자라고 하는 권사님도 모셔온 적이 있고 여러 기라성 같은 간증자들 교회 많이 1000명을 전도했다. 진돗개처럼 한번 물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도 많이 한다.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도 이 계기로 이와 같은 전도왕이 좀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멘을 안 해요. 이상하게 결정적인 순간은 안 해요. 아멘 합시다. 내 인생에 정말 이런 기쁨이, 우리 동성교회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오늘 의심 많은 도마도 인생을 바꿔놓고 그의 한 생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계시록에 보니까 최고의 멸류관의 주인공은 순교자들입니다. 그 순교의 반열에 세운 것처럼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함께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하시고 좀 뜨겁게